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사무엘상 4장 법궤를 뺏겼습니다. 실로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과 전쟁하는 에베네셀 전쟁터로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놨을 때 그 다곤 신전이 박살이 납니다. 독종이 주민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서 법궤를 새끼 이제 막 낳은 소 2마리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벳세메스로 법궤가 올라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오늘 말하고 있는 기앗 여아림, 바알의 유다로 표현된 이곳으로 법궤를 돌려보내버립니다. 기앗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찾고 찾아서 드디어 법궤를 여부스성,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마음을 굳게 하고 지금 병사 3만 명을 뽑은 겁니다. 대표로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메어오고 싶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 궤는 그룹들,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원래 법궤는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희생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11개월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두 돌비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궤, 그 시온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법궤 위에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 법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부각시키고 출발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성,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싶어서 3만 명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새 수레로 만듭니다. 분명히 메어오고자 했는데 왜 수레에 실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이겨먹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법궤는 메야 돼. 그래서 메어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반대를 합니다. 법궤를 메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성을 들여서 새 수레를 만듭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옮깁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 5절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찬양대가 있습니다. 뭐 현악, 기악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찬양대, 어떤 솔리스트, 어떤 악기 동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 원칙은 법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어기고 온갖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량, 모든 정성, 모든 것 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서 법궤를 20년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이 옮겨오려고 다짐을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3만 명이 동원되고 제사장들이 동원되고 다윗도 현장에 있습니다. 찬양대도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잔뜩 힘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제사장 웃사입니다. 일반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 웃사가 기뚱거려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럴 때 당연히 붙잡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여버립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원칙을 무시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원칙이 있다. 원칙. 법궤는 수레에 실는 거 아니야. 너네들 정성이 앞서는 거 아니야. 너네들 노력이 앞서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한 그 말이 원칙이어야 돼. 원칙. 제사장 웃사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사람을 동원하고 성가대를 동원하고 현악, 타악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다니. 다윗이 열이 뻗친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법궤를 내버리고 도망치듯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에 와버립니다. 9절 보시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와,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궤를 내가 가까이 있다가 나도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기를 포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시작할 때도 매겠다 그랬습니다.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지금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법궤만 다윗성으로 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마음속으로 매와야 된다 그러는데 현실이 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그냥 그 자리에 방치해 둬버립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답니다. 법궤를 원칙대로 했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궤가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기앗 여아림에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성에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도 그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럼 그렇지 하고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올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법궤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칙을 무시한 어떤 편법, 다른 어떤 방법, 내 정성, 내 애정, 나의 어떤 헌신, 희생, 그것을 우선시한다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 법궤는 메고 옮겨야 된다. 매야 된다는 이 원칙,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원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